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고 기록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 당시 왕이 입던 옷인데 예수님이 입으신 이 자색 옷은 자색 옷이었지만 피투성이 자색 옷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서 피가 흘렀기 때문인 것이죠. 자, 면류관도 생각해 보면 왕의 면류관을, 왕의 왕관을 의미하는데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가시가 머리를 찌르고 있어서 피가 흐르는 가시 면류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했는데 존경심은 전혀 없는 조롱과 미움의 그런 조롱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뭐라고 조롱하는 겁니까? 너는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실 때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미움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런 미움은 전혀 안 받아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인들인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계신데요. 때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가 있고 조롱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에게 있는 일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럴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의 미움과 조롱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을 때, 조롱받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영원히 예수님께 속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하는 내용인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기 때문에 세상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 소속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 소속입니까? 마귀 소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소속이다,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건 세상에서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께 속한 존재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면 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신다.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극심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조롱받는 거에 연연해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영원히 예수님께 속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의 미움, 세상의 조롱을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절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군인들이 자색 옷과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는 내용인데 자색 옷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색 옷이 아니라 피투성이 자색 옷이었다라는 거고 면류관도 피투성이 면류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피가 흘러도 피투성이가 돼도 미움받고 조롱받아도 가만히 계셨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자색 옷을 입으실 거라는 겁니다. 피투성이의 자색 옷이 아닌 정말 존귀한 왕이 입는 화려한 자색 옷을 입으실 것이고 가시면류관이 아닌 진짜 만왕의 왕의 왕관을 쓰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조롱 당할 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 자,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조롱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8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이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의 믿음을 받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는 악을 품지 않고 선으로 기도하는 믿음. 악을 품지 않고 선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악을 이기려면 악으로 하면 안 되고 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악을 갚기 위해 악을 품거나 악을 사용하면 이미 악하게 된 것이니까 악에게 진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선한 사람들도 악한 일을 당하면 악을 갚기 위해서 악을 품고 악한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악에게 진 상태라는 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선을 품거나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할 때 우리 안에 악한 심정이 올라오죠. 그러나 그 심정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것도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맡기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포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기에는 참으로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가 악을 품지 않고 선으로 기도하는 믿음,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미움, 어떤 조롱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미움과 조롱 앞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